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체포된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안나스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세움받은 특별한 그 사람들이 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집 안에 들어갔다가 문지기 여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너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충성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베드로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충성스러웠던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판 자리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인가? 따라간 제자가 2명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본문에 밝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좀 어느 정도의 연줄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아니한 다른 제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12제자 가운데 속한 제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제자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그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용기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설렁설렁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섬길까 충성스러웠던 자였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을 지키던 여인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발각될 수 있구나 생각되면서,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주랭랑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재판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가운데서 지켜보려고 했었던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요 또 충성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지키던 여인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희미한 불빛 가운데서 비친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었지만, 그 부인을 하게 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런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번 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예언이 좀 맞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절망감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믿음 생활하다가 이쪽에 한 다리 걸치고 저쪽에 한 다리 걸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또 여차하면 한쪽으로 발을 빼고, 그렇게 그냥 별로 헌신적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필하면서 따랐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가장 최측근에서 기적의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으로 앓고 있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시는 그 모습을 이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주라 말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모습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파송하시며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냥 설렁설렁 예수님을 믿다가 대충 믿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핵심의 진리를 듣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낚았던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철저하게 고백하며 목숨까지라도 내놓겠다고 철저하게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쩌면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겠고, 정말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가 문지기 여인의 말에 넘어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빌라도와 대결해서 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이름 없는 문지기 여인이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칼로서는 당당하게 용기를 부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온전히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 너무나도 허망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어떤 큰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쉽게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조그만 거 하나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그런 목사님, 내가 우러러 보았던 장로님, 내게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타락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정말 지도해줬던, 열정적으로 지도해줬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제 중고등부 시절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전도사님의 타락의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제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던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고 따르던 저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생각됐던 그런 우리들의 구역장이, 우리들의 권사님이, 우리들의 집사님이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 우리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말처럼 정말 베드로가 눈꼽만치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만으로도 전혀 실수하는 것이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설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훌륭했던 베드로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며 배와 그물까지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련을 쌓아서 득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나약해서 쉽게 깨어져 버리고 너무나도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의지는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며 내 입술에 바수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바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 비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신앙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다고 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잠만 잤던 그 베드로,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넘어지고 열심을 다해도 넘어지고 최선을 다해도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한 우리들의 영적인 무능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빨리 그 소망을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3번씩 부인하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죄악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시 한번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며 그 베드로, 정말 연약하고 쓰러지고 정말 나약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시며 실패자들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가정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사업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업을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관계를 해왔고, 악을 행하며 살고 실패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375장 찬양하겠습니다.